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적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느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시 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혼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에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이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자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던 일에 대해서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학생부와 어린이부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날 중점적인 것들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늘 텀텀이 돌아가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절대 이벤트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주일학교는 어쨌든 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워가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 젖어서 말씀 가르쳐야 된다. 이벤트 블링블링하고 아이들을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 이벤트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일에 어쨌든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 한 게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배우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한 예배를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예배자로 키워져 가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도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시대 때 바울의 말씀을 전한 시간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1년 6개월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다른 데서 고백하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백하기를 이건 좋은 찬스가 된다.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찬스. 말씀을 전하는 아주 호기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가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곳이 우리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요충지였는지, 복음 전파 요충지였는지 그곳을 아주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옛날 도시가 그렇게 클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주 엄청난 대리석의 그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그곳을요. 그런데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는 누구냐 하면은 제우스 신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아들은 아폴로고 이제 딸은 아데미인데 이 아데미를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은요, 풍요와 건강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축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오순절 그 정도 되는데 5월달 되면은요, 이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가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아데미의 신상을 조그맣게 만듭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는 자기 집에 차려놓고 이렇게 그걸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숭배를 하는 거지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인도 집에 가면 집에 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 집에 가면 일본 신상이 이렇게 있고 또 물론 우리 또 캐톨릭도 가면 집집마다 또 이렇게 또 그게 예수님하고 마리아상 이렇게 세워놓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파는데 그게 그 축제 기간이 엄청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종교 장사지요. 그 종교를 빙자한 장사인데 그게 엄청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조합, 직공들하고 또 파는 사람들하고 하나의 조합이 돼가지고는 그 조합에 조합장도 있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종교적인 수입이 거기에서 거두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조합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드는 그 직공들, 그 다음에 파는 거, 그 모든 게 하나의 길드가 돼가지고 종합이 돼가 있는 그 조합장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오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그 소동에 대해서 중심이 돼서 일으킨 소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그 언장색들이 하는 일들은 다 뭐냐면은 종교를 빙자한 돈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요즘 보면은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다 보면은 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돈이 있는 거짓 종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 종교 장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장색 데메드리오가 딱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뭔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새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만큼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뭔가 드러났냐면 그렇다. 저 바울이 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는 아데미는 진짜 신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난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우리 어제 말씀에 볼 때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방한 그 회당에 떠나서 또한 우리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란노 서원은 어떤 거냐면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웅변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기로 와서 듣고는 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흔적도 없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우상의 도치는 조용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데메드리오의 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도시는 그 우리 바울의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여기에서 아주 조용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차지 않자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 이러다가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숭배하는 아데미까지도 아주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다. 아주 뭐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때는 2시간 동안에 그 외치면서 그렇게 데모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태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모르고 모여든 그 그룹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잘못하면은 하나의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군중의 역할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도 그냥 하나의 무리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엉뚱하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말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함께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1년 동안에 한 3번을 막 한꺼번에 급하게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5개월 안 하고 있다가 막 코비드가 왔는데 그때 좀 쉬는 시간이 있길래 집중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한 3번을 한꺼번에 읽어서 3번 하고 조금 더 읽었는데 3번을 한꺼번에 쭉 연결지어서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읽고 나니까요,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에 딱 읽고 나니까 내 앞에 십자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여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그 무수한 말들이 다 결국 비춰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얼마나 기쁨이 되든지요, 평안이 되든지요, 정말로 거기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은요, 정말로 저한테 너무나 큰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었던 이 조용한 이 두란노에서 외쳤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그 크고 견고하고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시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는 그 에베소가 그가 전한 말씀에 의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도 계속 보면 에베소에서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잠해졌고 그 무리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모아지는 것인데, 이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흩어진 사실이 오늘 우리 말씀의 중심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아주 조용히 살아가지만은 그 삶 속에서 다른 큰 일들을 일으키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가까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어떤 이 큰 에베소의 소동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스며들므로써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참 악한 모든 괴계와 또 악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모든 일에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